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자, 갈릴리에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확고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확고한 사명을 그들에게 복음 선포하라든가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개성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을 부르신 것도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사명을 맡기시기 마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12제자에게, 12지파에게 맡기듯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죠? 집집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저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28장에 가서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거는 그들이 완전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재능이 좋고 이 경험 많고 이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대부분 이제 어부 출신들이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거기만 잡을 줄 알았죠. 그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의심하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낙노가 되게 해줄게. 따라와. 그러니까 사명을 무조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보잘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 받고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예, 그죠? 겸손한 사람들. 자, 부가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정말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점점 퍼져나가서 부교를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셨으면 맡기시고 신앙생활에 뭐예요? 성장. 그리고 승천해서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셨는데 성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지만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장만 하면 안 돼. 성장하고 양육받아서 또 성숙해야 돼. 자, 옥수수가 다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뭐 하는 거 따먹잖아. 그죠? 다 익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죠? 믿음의 분량은 그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첫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라 함이니라. 두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믿었어.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지만은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죽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옛날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맞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이해 타산도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사명을 받게 돼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또 바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예?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하는 것을 뭐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신앙, 거듭나는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갈릴리는 영원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원한 고향이듯이 예수님에게도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육적인 고향 갈릴리 지방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랐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복음의 전초기지요. 부두가다 이래. 거기서 그거 타야 돼. 그래서 복음의 배를 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돼. 세계 만방에다. 바다나 복음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듯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위임 명령,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의 고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서 내가 은혜를 어디서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정말 그때 은혜 뜨겁게 받았다. 정말 그때를 돌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산곳에 있는데 뭐 이렇게 물을 막아놔서 댐이 돼가지고 달방땡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거죠. 없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던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왔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토록 영원히 기억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거를요. 제자들이 고향이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야.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원래 삶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돌려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뭐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죠.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물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려면 그죠?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다 보면 어린 양을 또 쳐야 된다. 치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양육이에요. 양육. 이게 애가 가만 놔두면 되겠어. 먹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다 어릴 때는 또 기저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뭐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응? 유치원 안 나온 사람 몰라. 우리 그때 유치원이 없잖아요. 근데 가정교육이야. 가정교육. 양육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뭘 세수를 해야 되고 양치질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양육 과정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양육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고 일어나서 모든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물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릎에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되 아유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 신앙도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에게 상당한 그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뒤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뒤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십자가 예수님 위해서 거꾸로 어디서 처형당해요? 그죠? 어디서 처형당해요? 베드로가. 예?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렸어도 거꾸로. 예? 그래서 커버디스 도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2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 사건 33년이에요. 33년 중에서 3년 반 동안이라는 이 사건,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너희가 나가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을 받은 그들은 다 증인돼서 유럽으로 나가서 퍼져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로 세운 신학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자,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의 보혈의 그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결코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손발을 닦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된 것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전직을 회복시키고, 그죠? 누가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을 이끌어서 신연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복음은 신성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 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나의 양식.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죽는 것이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건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생명에 다할 수 있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보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시기에 생명이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나사렛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